다윗이 바세바를 처로 맞은 후 다윗성은 일대 분란에 휩싸입니다. 다윗이 마아가에게서 얻은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자이자 압살롬의 이복형이던 암논은 다말을 너무도 사랑해 급기야 다말로 인해 상사병을 얻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형 시마의 아들로서 암논과 사촌지간이던 요나답이라는 간교한 자가 있었는데, 그는 암논에게 슬며시 접근해 그에게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다윗이 문병할 때 다말로 하여금 간병하도록 청하라고 기뜸합니다. 암논은 요나답의 말대로 꾀병으로 눕고, 이에 다윗은 다말에게 암논을 간병케 합니다. 그렇지만 암논은 음식을 일절 입에 대지 않고 다말을 제외하고 곁에 모든 사람을 물리칩니다. 이내 암논은 다말을 간병하던 중에 급작스럽게 본색을 드러내며 다말을 안고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말은 화급히 암논의 손을 뿌리치며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고 이처럼 패악한 일로 암논의 이름 또한 더럽히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암논은 끝내 다말을 겁탈하고야 맙니다. 이윽고 자신의 욕정을 채운 암논은 불현듯 태도를 바꾸어 다말을 심히 미워하면서 그를 내쫓고야 맙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죄는 잉태해서 또다시 암논의 죄를 낳고야 말았습니다. 당시 출가하지 않은 공주는 값비싼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다말은 너무도 큰 충격에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쓴 채 슬피 울며 통곡합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채색 옷을 입고 등장하는 인물은 여기서 다말과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 둘뿐입니다. 당시 채색 옷을 만들려면 염료가 필요했는데, 여기서 염료는 당시 지중해를 석권한 무역 상인으로 이름을 떨친 페니키아의 주된 물품으로서 키프로스의 구리와 레바논의 전설적인 삼나무와 함께 3대 무역품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말과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 당시 귀족이나 부호들만 입을 수 있었던 호화로운 사치품이었습니다. 당시 앳된 처녀의 몸으로 채색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썼던 다말의 슬픔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말의 참담한 소식을 접한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불같은 원한을 가슴에 달고 누이 다말을 위로하고 그녀를 자신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윽고 다말의 소식은 다윗도 알게 되고, 이에 다윗은 격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다말 사건 이후 압살롬은 에브라임 땅이던 예루살렘 북방 32km 지점에 바라솔에서 자신이 소유한 양의 털 깎는 행사를 벌이는데, 이때 압살롬은 추수감사제라는 빌미로 다윗과 그의 모든 아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축복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다만 모든 아들에게 압살롬의 초청에 함께할 것을 명합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포함한 모든 왕자에게 연회를 베풀며 수아에게 때를 노려 암논의 취에 즐거워할 때 그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압살롬의 수아들은 이윽고 암논을 가차없이 처단합니다. 이러한 처참한 모습을 지켜본 다윗의 아들들은 자신들에게도 화가 미칠까 두려워 황급히 도망합니다. 이들이 귀환하는 도중 압살롬이 암논을 척결했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게 압살롬이 다윗의 모든 아들들을 죽였다고 왜곡되고, 이처럼 왜곡된 소식은 그대로 다윗에게도 전해집니다. 다윗은 왜곡된 소식 그대로를 접하고 신하와 함께 옷을 찢고 통곡하지만, 압살롬의 동태를 사전에 눈치챈 요나답은 다윗의 모든 아들들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암논만이 죽였다며 다윗에게 고합니다. 이윽고 예루살렘 성에 이른 다윗의 아들들은 다윗에게 암논의 비참한 소식을 전하고 또다시 다윗과 함께 통곡합니다. 당시 압살롬은 화급히 도망해 외조부였던 그수랑 달메에게 몸을 위탁하고 숨어 지냅니다. 압살롬은 이후 3년 동안 그곳에 은둔하는데, 이때 다윗은 압살롬을 무척 그리워합니다. 제 아무리 자식이지만 형제를 죽인 압살롬을 벌하지 않고 사사로운 정에 끌려 그를 그리워했던 것은 다윗답지 않은 처사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사사로운 인정은 압살롬을 더욱 포악하게 만들어 끝내 그가 반역을 꾀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한편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베들레헴 남쪽 약 8km 지점에 두고와의 한 여인을 데려다가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게끔 오중의 계략을 꾸밉니다. 다윗을 마주한 여인은 과부로 두 아들을 두었는데, 어느 날 서로가 싸우던 중 형이 동생을 죽였다며 이를 난 온 가족이 큰아들을 죽여 작은아들의 핏값을 치르겠다면서 채근하고 있다고 울며 고합니다. 아울러 만약 그들에게 큰아들을 넘겨주면 남편의 이름과 가문이 멸절될 것이기에 부디 이를 딱히 보고 큰아들을 보호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여인의 읍소에 다윗은 이내 큰아들을 보호해주겠다고 이르면서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과부는 재차 큰아들의 죄를 묻지 않으면 이것은 망고의 부당한 일로서
왕의 명령이 잘못되었음을 천하에 드러나는 일이니 부디 그 비난의 죄는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게 돌려달라고 청합니다. 이에 다윗은 만약 그처럼 비난한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를 엄벌하겠다며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러한 예화의 다른 사실 하나를 구하는데 이는 압살롬을 염두에 두고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려는데 그 뜻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이 자신의 큰아들을 죽이려는 사람을 엄벌하겠다면서 어찌 형제를 살해한 압살롬을 죽이려는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말이 없냐며 이는 자신처럼 왕이 죄 있는 사람이 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은근히 다윗의 심사를 떠봅니다. 나아가 그녀는 자신의 저지를 빌미로 왕이 죄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모두 압살롬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이윽고 그녀는 땅에 쏟은 물을 다시 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쉽사리 그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또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되짚어두면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두과의 여인의 말을 들은 다윗은 필경 그녀의 속내에 숨은 뜻이 있음을 눈치채고 지금 자신에게 이른 모든 말이 혹여 요압이 시켜서 이른 말이냐고 되묻습니다. 이에 그녀는 그간의 정황을 이실직고하며 압살롬의 천처를 부탁합니다. 이에 다윗은 마음을 돌이켜 요압에게 그슬에 머물고 있었던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합니다. 요압은 자신의 충정을 받아들인 다윗에게 엎드려 감업하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을 향한 노여움을 사귀지 못했던 다윗은 한동안 귀환한 압살롬을 일절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칭송을 한몸에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가 매우 훤칠했고 또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압살롬은 특히나 머리털이 굵고 무거워 매년 한 번씩 이를 잘랐는데 그 무게가 200세겔로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3.3kg이나 되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요압에게 수차례 수하를 보내 다윗을 대면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청했으나 요압은 일절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도 못한 압살롬은 요압을 만나려는 의도로 수하에게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게 했습니다. 격분한 요압은 압살롬에게 왜 자신의 밭에 불을 놓았느냐고 따져 묻는데 이 압살롬은 다윗을 대면하지도 못하는데 왜 자신을 귀환케 했느냐며 되레 요압을 지탄합니다. 그러면서 속히 다윗을 볼 수 있도록 주선하라고 이릅니다. 결국 요압은 압살롬의 뜻에 따라 다윗에게 압살롬의 뜻을 전하게 되고 이윽고 다윗은 압살롬의 모든 악행을 용서하고 볼에 입을 맞추며 그의 귀환을 정식으로 허락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다윗과 요압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오만방자하게도 자신의 미세를 떨치고자 병고와 말을 준비해 세력을 키워갑니다. 또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려고 성문에서 백성들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왕이 아직 재판관을 세우지 않아 송사를 일일이 들어줄 수 없다면서 이에 왕자로서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 송사를 처리해 주겠다고 나섭니다. 압살롬은 자신에게 재판을 청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몸을 낮추고 또 자신 앞에 꿇어 엎드린 자마다 손을 붙잡아 일으켜 친밀감을 표시하면서 신망을 얻고자 백성의 마음을 훔치기에 힘씁니다. 또한 압살롬은 친위병을 거느리고 다윗의 재판 조도를 완비하지 못한 틈을 타 백성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 그간의 송사를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동정하는 척 함께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민심을 사로잡는 책략을 꾀했습니다. 압살롬은 이러한 강교한 책략으로 백성들의 허영심과 이기심을 충동해 자신의 세력 기반을 넓히기 위한 기만적 술책을 자행했습니다. 이윽고 압살롬은 다윗에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기에 헤브론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합니다. 이인즉슨 자신이 그술에 있을 당시 만약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공모를 바쳐 이후 지극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구실에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속내는 헤브론에서 일대 반역을 기도하기 위함에 두고 있었습니다. 끝내 다윗의 허락을 받은 압살롬은 자신의 신복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보내 그들 마음이 자신에게 기울어져 있는지를 염탐케 하고 자신의 편에 선 사람들이 나팔을 불거든 이를 신호로 압살롬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널리 퍼뜨리게 합니다. 이후 헤브론의 축제기일에 이러한 압살롬의 간교한 계략을 모르고 있던 200여 명의 예루살렘 방백들이 그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때 압살롬은 다윗의 신복 아히도벨을 헤브론 북쪽 10km 지점에 있는 그에 거쳐 길로에서 이끌어 자신의 편이 되게 합니다. 이윽고 아히도벨이 가담함으로써 압살롬의 세력은 더욱 커지게 되었고 이 압살롬은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을 규합해 본격적인 반역을 획책합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반역을 감지한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에 다윗은 아직은 압살롬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처지에서 압살롬이 일시에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화급히 성을 빠져나가자고 이릅니다.
다윗은 후궁 10명에게 궁을 지키게 하고 다급히 모든 신하와 근위병 및 가드에서 온 600여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 인근의 성읍으로 당시 먼집이라고 불렸던 벤베르악에 피신합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어찌해 자신을 따르냐면서 이제는 정처 없이 떠돌아야 하는 자신을 버리고 아히도벨과 같이 식솔들과 함께 새로운 왕 압살롬에게 몸을 의탁하라고 이릅니다. 그러나 이때는 다윗의 충복이었던 변절자 아히도벨과는 달리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이에 다윗은 이때의 충성에 감복하고 그를 앞세워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을 넘어 요단강 골짜기에 펼쳐진 벌판길로 향합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한 모든 백성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을 보고 통곡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처럼 급속히 백성의 신망을 잃게 된 이유는 지난날 그의 죄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백성의 뜬모를 허영심이 다윗을 등지게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에서 비롯된 다윗의 소박한 생활이 무엇 열국의 왕들의 차치와 위험에 비해 너무나도 빈약함을 깨닫고 급기야 압살롬의 세속적인 허식에 마음이 동했을 것으로 봅니다. 훗날 유다 지파가 이상적인 만왕의 왕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마다하고 예루살렘에서 쫓아낸 것과 마찬가지의 저급한 민심이라고 치부해도 좋을 것입니다. 한편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 전에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이 언약궤를 감람산에 내려놓고 남은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릴 때 다윗은 사독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금 언약궤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언약궤를 성으로 도로 가져다 두라고 명합니다. 아울러 사독의 두 아들도 성으로 돌려보내라고 명하고 이후 그들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접할 때까지 자신은 요단강 인등 나루토에서 기다리겠다고 이릅니다. 이에 사독은 하나님의 궤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다윗은 한탄을 거듭하면서 울며 감람산으로 향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모든 백성도 다윗을 따라 통곡하면서 길을 재촉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신복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듣고 이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모략이 물거품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베델 서남쪽 아렉인으로서 자신의 절친한 친구였던 후세가 옷을 찢은 채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슬퍼하며 다윗을 맞이합니다. 이래 본 다윗은 늙은 노인이었던 후세에게 자신과 함께하면 득이 될 것이 없다며 차라리 성으로 돌아가 성을 차지할 압살롬의 신하가 되려고 이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 아히도벨의 모략을 사전에 감지해 그의 모든 계략을 성 안에 있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하게끔 합니다. 이윽고 후세는 다윗의 명에 따라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 또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에 안착합니다. 다윗이 감람산을 지날 때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지은 투나귀의 떡과 건포도 및 그 밖에 실고와 포도주를 다윗에게 바치며 그 앞에 나옵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근황을 묻는데 이 시바는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모든 소유를 자신에게 돌렸다고 전합니다. 이에 다윗은 아무런 의심 없이 온 소유를 시바가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시바처럼 하찮은 자의 간교한 짓거림을 경솔히 받아들인 다윗의 행사는 크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후일 시바의 거짓말은 낱낱이 밝혀지게 됩니다. 다윗의 피난길은 계속되어 이윽고 바후림에 이릅니다. 여기서 사울의 일가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며 그간의 숱한 싸움에서 피를 흘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은 벌을 내리셨다며 저주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분노해 그를 죽이려 했으나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주하게끔 명하신 것이고 또 자신의 아들도 자신을 죽이려는 마당에 굳이 그럴 것 없다면서 아비새를 진정시키고 칼을 거두게끔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형편을 지켜보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통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언젠가는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면서 모두를 위로합니다. 이에 다윗은 시므이의 도를 피하면서 피난길을 재촉합니다. 시므이 사건을 접하며 우리는 재차 다윗의 깊은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겸손과 순종과 온유와 관용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자신의 죄에 대한 통렬한 뉘우침과 하나님을 의지한 것에서 비롯된 다윗의 티없는 신앙의 단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훗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은 실로 이러한 믿음과 순종에 대한 대가로서의 선물로 보아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압살롬이 추종자들과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다윗의 신복인 후세가 만세를 외치며 압살롬에게 나섭니다. 이래 본 압살롬은 후세가 다윗의 친구였음을 기억하고 왜 다윗을 따라 도망하지 않았느냐며 따져 묻는데 이에 후세는 다윗의 아들로서
압살롬이 왕위에 오른 것이 마땅하다면 이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압살롬의 물음을 일축합니다. 이 압살롬은 스스럼없이 후세를 자신의 신복으로 삼습니다. 이 압살롬은 자신의 모사 아히도벨에게 이제 새로운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 필요한 대책을 마련토록 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처첩을 포함해 다윗이 남긴 모든 소유는 이제 압살롬의 것이니 다윗의 처첩들과 더불어 통치하라고 이르고 이로써 새로운 왕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면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지지할 것이라고 간언합니다. 실로 아히도벨은 가나 무도한 사인과 동시에 추악하고 비열한 간신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신하들은 압살롬을 위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궁의 지붕 위에다 장막을 두르고 압살롬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합니다. 이러한 망측한 행위는 지난날 선지자 나단이 이른 대로 다윗의 죄값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결과였습니다. 이후로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 승승장구하게 되고 그가 이르는 모략과 계책 등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매한가지로 취급되기에 이릅니다.